떴습니까? 아직 안 떴습니까? 네.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금성 목사님도 오늘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김양덕 권사님 그리고 김행숙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랑의 나눔 부르면서 인내 찬송 부르면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의 제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성삼위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이사야 55장 주보를 보시면은 교독문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밥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를 사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수고하느냐.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라.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공동의 기도를 우리 같이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공동의 기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물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의 잘못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세속의 욕망을 억누르고 견디며 이겨나가도록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복을 주옵소서. 주님, 어지러운 세상의 일들이 우리 영혼의 강물을 어지럽게 만들며 흘러갈 길을 못 찾아 헤매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거룩한 언어로 길을 찾게 하소서. 우리 모두 평화와 생명의 물을 세상에 나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알려졌듯이 우리도 당신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양심의 끝자락까지 들어오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숨소리에 우리 잠들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2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래 오라. 이곳에 전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천 남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도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예,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 우리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엔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우리 성도님이 부르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나무의 특성이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더 마음속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깊은 사실은 울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게 선을 행하는 것인지,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고 또는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사실은 어떤 핑계거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또 가슴에 와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또 실존주의 철학자인 까미라고 하는 사람,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까미가 제일 마지막에 전락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쓰게 됩니다. 소설이라고 하지만은 에세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서로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속삭이는 듯한 그런 그 문체를 갖고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직업이 이제 변호사인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법과 양심을 지켜야 되는 그런 아주 그럴듯한 그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클라망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또 그런가 하면 남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로서의 클라망스, 잘 나가는 그런 어떤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센느강 늘 가던 그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난간에 기대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금방 자신의 마음속에 저 여인에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금방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 그런데 뭔가 가까이 가기에는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여인 곁을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그 순간에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그 여인이 자살하는 소리였어요. 센느강에 그 조용하게 아주 유유히 흐르는 그 센느강에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그리고 생을 마감한 한 여인. 그때 이 주인공 클라망스는 변호사이면서도 법과 양심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그 마음이 왠지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저렇게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러면서 이 까미가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나와 너가 다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아니 우리하고 너희하고는 달라, 이렇게 서로 경계선을 긋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교회끼리도 서로 경계선을 긋고, 우리 교회, 너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아니 백인과 흑인, 이런 수많은 갈등의 경계선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나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아니 또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계선을 긋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그런 경계선을 그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을 그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사회와 동떨어진 그런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격리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과 동떨어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또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이렇게 격리된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와 내가 사실은 동일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경계선을 긋습니다. 아니, 지역별로도 경계선을 긋습니다. 저쪽 강남에 가면 무슨 뭐 아파트가 뭐 수십억씩 되는 그런 10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는 것, 사실 강북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경계선을 긋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격리된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격리된 사회로, 이렇게 격리된 교회로 만드는 그런 병원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까뮈의 이야기, 이 전락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보면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아니, 자기 양심에 대한 회피입니다. 나와 네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인을 격리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호사 전락에 나오는 그 클라망스는 그런 엄청난 그 한 여인의 죽음을, 자살을 자기 스스로 피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겪으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끊임없이 강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환청과도 같이 저 강물 속에 뛰어들었던 그 여인이 웃고 있는 소리를 이 클라망스는 듣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강물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는 어쩌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같습니다. 웃는 소리,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리는, 우리의 양심 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 우리가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부릅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갔느냐라고 그렇게 부를 때 가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결국 그런 어떤 소리, 그런 많은 양심의 소리들이 우리들 마음을 괴롭히고 어떤 때는 우리들이 우리들 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클라망스는 그래서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관두고, 그리고 참회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경계선을 허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참회자로, 순례자로 그는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리고를 가는데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그리고 때려서 그저 상처투성이로 그야말로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자.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길 옆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제일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그 죽어가는 자를 피해서 도망치듯이 말하자면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이나 또는 이 레위인, 사회적인 책임과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의 행위를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까뮈의 전락에 나오는 그 클라망스를 역시 이곳에서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얼마든지 돌보아 줄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치료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등에 업고 걸쳐 업고, 그리고 여관으로 다시 갈 수도 있는 그런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둬야 되느냐?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다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사회 속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런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핑계가 있었겠죠. 나는 바쁘다, 나는 소를 사야 된다, 나는 결혼식에 가야 된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어쩌면 자기 양심을 속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훌쩍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만을, 그리고 자기의 평안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부닥쳐 오는 이런 위험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결국 그 일을 회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알게 됐듯이,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버려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몹쓸 사람이고,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들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치근하게 여기면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리고 감싸줍니다. 아니, 죽은 자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짐승에 태우고, 그리고 주막까지 다시 그를 끌고 가서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주막의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여행을 갔다가 올 때, 돌아올 때 이 모든 것들 비용을 다 내가 갚아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떠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클로망스였어요. 그들은 양심과 그리고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오히려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볼 줄을 알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옷만 걸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얘기하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 그저 남이 볼 때에는 그럴듯하지만은, 그런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 또 클라망스라고 하는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옷을 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옷을 걸친 것이 자신의 권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경계선을 허무는 그런 어떤 자기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그 겉옷을 걸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권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권력과 함께 권력화돼 버리면은 결국 신앙의 기술만 남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많은 어떻게 해야 된 거기에 대한 방법과 답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쉽게 그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경계선을 허물고,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겉만 그럴싸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그럴싸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그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느냐? 물론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죠? 부자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빠진 것일까?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이 부자가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저 거지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에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뭐 굉장히 지식이 있고, 그리고 뭔가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또 소유가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었다라고 우리들 스스로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지식을 주시고, 그렇게 뭔가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남이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을 갖고 있다면 그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능력을 발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런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에게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이 비유 이야기 속에 나중에 결론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내가 정말 도움을 주고 돌보아주고 그를 살리도록 만들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를 돌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활용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 자기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내가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를 다르게 취급한 거예요. 나는 네가 될 수가 없어. 또 역시 너도 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이 결국 나에게 행한 것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인 인식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돌보는 것이 결국 부자인 나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를 물리치고 경계선을 긋고 그리고 그를 떨쳐버리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결과는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 옛날 무슨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까미의 전략 소설에 나오는 그런 클라망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면 또 어떤 무언가를 향해서 경계선을 긋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아니야. 너 역시 내가 될 수 없어. 그러나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한 몸 의식,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남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아니 클라망스처럼 그저 내 양심 속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종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임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뭐가 정말 죄일까? 아이고, 저 에덴 동산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따먹는 것이 그게 정말 죄일까? 물론 그것이 1차적인 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임의로 저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마음대로 먹질 못하고 늘 마음속에 선악과만을 마음속에 욕망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것 역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알면서도,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이것을 sin of o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소극적인 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냥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내 스스로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양심 속에 들려오는 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만 되고, 또한 찾을 수 있을 때 또한 찾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누는 이것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인으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과 경계를 그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 나와 한 몸으로 느낄 줄 아는 신앙인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래서 내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내 양심의 소리를 비껴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 스스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나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나에게 오늘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닫아놓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나는 예배를 못 드려. 나는 기도를 못해. 나는 성경을 오늘 볼 수가 없어. 나는 이럴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닫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핑계를 나름대로 세워놓습니다.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교회로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요. 먼저 손을 내밀 줄 알고, 먼저 배려해 줄 줄 알고,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먼저 도움을 주고 먼저 감쌀 줄 아는 열려진 그런 어떤 신앙인, 그것이 나에게 종종 손해가 오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불이득이 오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꺼림칙한 그런 어떤 것일지라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빛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저 변호사 클라망스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인인데 또 법과 양심을 지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해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양심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 법을 저버렸던 이 클라망스와 같은 우리들,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우리의 양심을 잡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신앙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변호사 클라망스가 법과 양심을 내세우며 살아갔던 그가 이제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참회자로 돌아서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바로 너라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픔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곁에서 하나님, 저희들 그 죽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나와 너가 하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의식을 갖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우리가 세워놓은 경계의 벽을 허물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은 밴드에 보시면은 교회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532장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수험해봐더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깨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회이 너의 몸을 주 앞에 두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 갖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